카스트라는 사람이 쓴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의 쉬나 아이엔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켓에서 실시한 재미있는 한 가지 실험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한쪽에 6종류의 잼을 모아놓고 조금 떨어진 다른 부스에는
24종류의 잼을 놓은 후에 시식과 판매를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24종류의 잼이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매 결과를 놓고 보니까 6종류의 잼 쪽에서 무려 10배나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잼이 있는 쪽에서는 무엇을 살까 들었다 놨다 하다가 구입을 포기한 그러한 사람이 많은 반면에 6개의 잼이 놓인 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잼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하고 실구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흥미와 식욕을 잃어버리고 쉽게 스트레스와 불만을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은 또 다양한 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잼이 넘쳐나는 화려한 삶을 기웃거리고 부러워합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잼의 종류는 너무 적다라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풍부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적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가용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거리마다 자동차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 전화기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전화를 빌려서 걸 정도로 전화기, TV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집에 전화기나 TV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생활기록부에 그것을 체크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화기가 한 대씩 있을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은 보릿고개가 언제인지 잊혀질 만큼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문제가 됩니다. 저 어릴 적에 제가 심하게 아프면 가끔 황도 통조림이나 바나나라는 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 아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귀한 것을 사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던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바나나를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런 흥미도 없고 감사도 없고 먹어봐도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부족해서 한겨울에도 차가운 손을 불어가면서 운동화를 빨아서 불금막 위에 올려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을 갈고 집이 좁아서 한 방에 온 가족이 부대끼면서 불편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냐를 물어보고 따진다면 편리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대신에 부족함만 바라보며 불평을 일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다. 요즘 시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이 필요한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처럼 많이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만 복이 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려야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고, 오늘 예배에 찾아올 때에도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온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한 그 부족함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됐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도 감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감사만 잘 간직해도 평균 이상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과 신음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때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배불러지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이런 못된 죄성이 더욱 심각해진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유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나아가고 우상이 도와준 것처럼 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낸 것처럼 착각했을 때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이야기하면서 항상 징계가 따랐고 그들에게 대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감사를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의 그러한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 항상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헌신이 사라졌으면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의 회복이 그 모든 대적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봄으로 우리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을,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되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얕은 감사에 그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지경으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지경이 아주 넓은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다. 모든 것들이 없다. 삶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을 보면 여기에서 그의 고백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 잠깐 주어졌을 때 그때만 감사하고 마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감사, 믿음의 사람의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 깊은 감사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만, 상황만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만스럽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보다는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안과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구도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상황에 머물러서, 환경에 머물러서 있는 그런 감사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지경으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나 환경만 바라보고 감사하면 우리는
그래서 감사에서만 밖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5번이나 계속해서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기뻐하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깊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일화인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로 초청을 받아서 집회 때 전해주실 그런 말씀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집회 간사의 전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간사가 문장이 이 설교 제목의 문장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어색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제목이 그게 다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회장에 도착해서 순서지를 든 목사님은 설교 제목에서 본인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서지에 적혀있는 제목은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미 이 제목에서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은 시인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을 지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히려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시인이 모든 일 앞에서 이렇게 미리 감사와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 1절 첫 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변치 않는 그 관계 때문에 초장에 가든 물가에 가든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어떤 데를 가든 어떤 상황에 주어졌든지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신뢰의 관계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한 가지로 나머지 5구절의 다양한 그러한 경험과 상황들,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상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찬송할 수 있고 만족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골짜기의 숫자나 이 골짜기에서 해를 끼치는 들짐승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누군들 감사와 만족을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의 시작에서 만족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찬송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뭔가 많이 막 필요한 것 같죠? 더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가 눈으로 말하고 싶은 그죠?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증 자폐를 가진 부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사 표현이 힘들고 또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손수건으로 손을 묶어놓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불편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벽에 머리를 심하게 박기도 하는 이러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자녀를 30년 동안 키워야 했던 부모의 심정이 오랫동안 어떻겠습니까? 이 부모는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은 이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 누워 있기도 하고 위험한 곳으로 천진난만하게 마구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아이와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도 하고, 그런데 결국 소망과는 다르게 자폐 판정을 받고 심히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놓았는데, 그런데 아이는 말보다 울음과 행동으로 반응을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의 눈물과 아픔은 그와 동시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가진 자녀가 태어났다면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이분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고 신세 한탄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하고, 단지 그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찬송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버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나는 무너져 내렸을 텐데, 나는 이미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원에서 사자를 조련할 때 살기 든든한 사자 앞에서 조련사가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자의 눈앞에서 4개의 의자 다리를 보이면서 이렇게 흔들어대면 사자가 그 다리를 쳐다보면서 당황해한다고 합니다. 사자의 습성은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사냥하는 것이 습성인데, 눈앞에 바라봐야 할 목표가 4가지가 생겨버리니 갈등만 하다가 급기야 목표물을 상실하고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목표물을 바라보고 살던 이 사자에게 4개의 목표물이 많은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목표의 상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바라보면 사자와 같이
목표물을 잃어버린 그 사자와 같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는 그렇게 아주 가까이서 아주 평범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바로 신앙이고 그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음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다가도 얼마나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켜주지도 않고 그랬습니까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의 기뻐하고 기뻐해라. 나는 감옥에서 지금 편지로 그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서신서를 교회들마다 써서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감사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놓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연약한 그대로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야만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야만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크게 임할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 두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공급되는 것이 그 능력이 더 힘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감사보다는 실망과 절망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 답답한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데 제 마음속에 이런 실망과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힘입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손으로 유명한 소록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록도 중앙교회 80세 되신 전도사님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그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소록도 중앙교회는 나병을 앓고서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그곳으로 온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지은 그 당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모래를 퍼내느라고 이 성도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모래를 들고 나오면서 살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소록도 앞바다가 피로 변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은 생기면 온 가족이 살려내겠다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와주는데, 나병에 걸리면 부모조차도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 소록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록교의 사람들이 이 소록교에 와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소록교에서 조금 더 가면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을 이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인생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지라도 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지라도에 다녀오면 세상 겁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한 하박국 3장 1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라도의 주소가 나오죠. 이 지라도에 갔다 오니까 세상 겁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찬송할 수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섬에 다녀온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소록도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섬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작인 지라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소록도의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갇혀 있다라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만족함으로 바꾸시고 또한 그 만족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이 지라도에 여러분들 꼭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이 아닌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만이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지만, 이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